자, 우리 잠언서 3장 11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야훼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네가 내 길을 평안히 가게 생각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는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야훼는 네가 의지할 이시리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말씀 참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기서 처음 나오는 그 문구는 야훼의 징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꾸지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의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내가 만약에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징계가 없으면은 교회 나오지 마시라니까요. 나와봤자 뭐 하겠어요? 버림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아닌데. 그렇잖아요. 시간 들여 돈 들여 왜 교회 나와요? 택함 받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지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제지도 하지 않으시는데 왜? 버림받은 존재인데.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만세전부터 예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정했거나 택했거나 진짜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라면은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당연히 제지를 가하겠죠. 그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불의의 길을 택하실 때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나는 딴 애들이 잘못한 거 그게 나 탓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면 내가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자. 딴 애들은 자기 아버지들 있고 지 다 있는데 내가 뭐 그런. 우리 특히 또 내가 뭐 우리 아이들한테 뭐 야단치거나 뭐 혼내거나 매를 든다거나 뭐 그런다는 것은 딴 애들한테는 할 수 없겠죠. 이 말씀을 인용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자, 이 말씀, 즉 잠언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너희에게 하셨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잊었는데 그 내용이 이제 뭐냐?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여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정말 아름답습니다. 징계는 이유가 있어요. 징계는 목적이 있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징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징계를 받음으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 징계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이렇게 세워라. 주저앉아 있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가? 원망하지 말라. 피곤한 손 이렇게 세워라. 연약한 무릎 이렇게 세워라.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징계받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징계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징계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징계를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더 좋아지는 모습. 신체에 어떤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징계로 말미암아.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잘못된 거 고치고 또 연약하지 않은 부분을 또 더욱더 개발해서 더 훌륭한데 더 유익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인생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아주 정말 망가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고난과 역경과 징계와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가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잘 돼야 되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 또 정상적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징계는 그야말로 뜻이 있는데 지혜다.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징계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둔한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그 아픔을, 그 감각을 올바르게 활용해서 그들의 생활에 유익한 모습으로 바꾸는 지혜를 얻으라. 지혜는 지식을 쓸 수 있는 방법이고요. 명철은 그 지식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명철, understanding, 그죠? insight, 이런 그 직관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지혜는 지식보다도 한참 위에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지혜가 어느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돈보다도 물질보다도 이 지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 또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세, 이게 다 이게 지혜예요. 항상 지혜가 부족하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은 주시리라. 얼마나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복음이에요. 이 우둔한 놈아, 이 지혜 없는 놈아, 이 미련한 통아, 이 어리석은 놈아, 야단치지 않고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시는 몇 번씩 구해도 한 번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너 또 왔니? 또 구하니? 또 내가 준 건 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구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구하는 자는 누가 구하느냐?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구하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하지 않아요. 나는 풍요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구하지 않아요. 궁핍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랴. 너 1000번째, 1000번의 어떤 그 번제를 드리지 않았느냐. 1000번이 아니죠. 번제를 1000개의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1000번을, 그러니까 1000번제라니까 1000번 하는 제사,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이 한꺼번에 주님 앞에 드려졌다는 얘기예요. 1000번제. 1000번제. 그죠? 1000번 제가 아니라 1000번제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주기로 원하느냐 했을 때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벌써 그 얘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것 말고 지혜 주시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뭐 대적을 위해서 내가 또는 뭐 높아지기 위해서 뭐 어떤 유명한 사람 되기 위해서 뭐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넌 진짜 지혜롭다. 이 지혜를 구하면은 그거 다 따라오는 거야. 여러분들 줄줄이 사탕이라는 거 있잖아요. 줄줄이 사탕. 고구마도 이렇게 하나 이거 뽑으면은 줄줄이 다 나오잖아요. 땅콩밭도 내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줄줄이 다 나오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요. 지혜를 뽑으면은 거기에 줄줄이 뭐가 나요? 부귀와 장수와 영예와 모든 게 다 따라요. 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장수와 부귀를 누리시는 하나의 첩경이다. 지혜요. 지혜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요새 떡볶이가 대세래야 돼요. 근데 어떤 그 교사를 하던 두 부부가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평생 그 직을 하겠다. 월급쟁이가 되겠다고 해서 교사를 때려친 지가 20년 됐어요. 그러고 나서는 그때 떡볶이를 했어요. 떡볶이를 하면서 떡이 쫀득쫀득해야 되는 거다 싶으니까 보통 그냥 찌는 어떤 그런 방앗간에서 이거를 갖다가 압력을 넣어가지고 찌는 어떤 그런 방앗간, 그런 어떤 그 업소를 찾아가지고 떡을 쫀득쫀득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양념도 여러 가지 많이 뭐 수십 가지가 들어간대요, 거기. 근데 담백하기 위해서 해산물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볶아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큰 재벌이 됐죠. 나는 떡볶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떡볶이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은 떡볶이의 전문가가 됐어요. 어떻게 하면 그냥 보통 떡볶이 갖고는 안 된다. 승부를 걸려면은 뭔가 좀 달라야 된다. 쫀득쫀득. 찹쌀로 만든 떡볶이 같이 밀가루로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 식감이 이제 쫀득쫀득. 아, 갑자기 침이 확 도네 그냥. 그 아이디어예요. 그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뭐 궁하면 통한다고요. 정말 공에서 부족함을 깨닫고서 그것을 채우고자 많이 몸부림치면은 그 다 어떻게 되기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그런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데 아이디어.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되느냐? 생각이 바뀌어요. 나도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도 계속 바뀌어. 저는 젊었을 때였지만 굉장히 비관적이었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비난적이었었어요. 남의 잘못된 것만 후벼팠지 누구 칭찬하는 줄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말로 많이 바뀌었어요. 남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그 사람에게 좋은 점이 탁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런 은사를 주신 거 아니에요.
생각이 넓어지니까 풍요로워져요. 이해력이 많아져요. 그리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게 되죠. 그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서 내가 변화된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들면은 경험도 있고 또 좀 마음도 누그러지고 상처나 또는 여러 가지 건경을 통해서 마음이 옹고집에 딱 깨지는 어떤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 다 이렇게 마음이 풀어지느냐? 안 그래요. 더 완악해져요. 더 폐역해져요. 더 고집땡이가 돼요. 그 상처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서 또 그냥 자기 주장만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 상처, 그런 아픔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 생각을 넓게 하는 어떤 그런 하나의 동기가 되어지고 자기 중심적인 인생에서 남을 배려하고 그 입장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야가 트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닙니다. 이건 나는 내가 아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주십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지혜는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진주보다도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을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 최상의 가장 높은 추구의 어떤 그런 정점에 있는 것이 뭐냐? 지혜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할렐루야. 이러면 됐지 뭐. 이거 더 이상 뭐 바랄 건 뭐 있어요. 따라합시다. 이 정도면 됐다. 아니, 이게 됐다 아니가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18절 보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을 형편없이 쓰는 거예요. 쓰지도 못하고 죽어요. 나발 같은 그런 나발나발 거리는 놈들. 그 엄청난 재물을 두고서 그래 몸이 굳어져서 열흘 만에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는 그 이쁜 아내를 뺏기고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좀 줬으면 뭐 어때 주는데? 그 뭐 이렇게 큰 돈 자기가 없어도 될 수 있는 건데 그냥 자존심에 뭐 자기 어떤 그 자아심에 교만한 마음에 굳은 어떤 생각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야훼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이 자연계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정말 뭐 코가 막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어떤 질서, 이런 어떤 조화, 이 하모니, 끝내죠. 늑대가 막 노루도 잡아먹고 뭐 그 동네에 있는 어떤 초식동물들을 막 없애는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어디야 그죠? 옐로스톤인가 거기서 그냥 늑대를 다 죽였대요. 그러니까 뭐 개체수가 막 증가하는 거예요. 놀고 뭐 토끼고 막 증가. 근데 그 증가된 그 수십만 마리의 그런 어떤 그 초식동물들이 풀을 뜯어 먹으니까 풀이 다 아주 뿌리채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자연에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조사해 보니까 자기들이 잡아먹히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증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늑대를 10마리를 도입했어요. 거기다 풀어놨더니 그 다음에 잡아먹고 그래가지고는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자연이 다시 질서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요즘은 기생충이 없어요. 기생충이.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기생충이 있어도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히려 기생충이 있기 때문에 그 기생충 때문에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웬만한 병에는 안 걸려요. 근데 기생충이 없다 보니까 면역력이 약해져서 별것도 아닌 것에 그냥 팍팍 쓰러지고 걸리고 아프고 힘들어.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더러운 것도 적당히 먹는 거 괜찮아요. 뭐 배탈 나게 먹으면 안 되겠지만 적당히 뭐 껌 붙여놨다가 먹었다 붙여놨다 먹었다 네 입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서로 이 정도는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깨끗하게 하니까 참한 거 하나 이렇게 잘못하면은 그냥 덜컥 걸리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죄예요. 이 세상은 깨끗이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 몸은 그 깨끗지 않은 데서도 어느 정도는 잘 견디게끔 돼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유난 떨지 마라. 결벽증 환자라. 털 톡톡톡 털고 말이죠. 그냥 시내 버스 그 손잡이도 수건을 갖다가 꺼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잡고 이거는 그럼 여기는 뭐 없나? 아유 바보. 적당히 조화롭게 아프면 아픈 것도 또 필요해요. 아프고 나면 또 그게 또 저항력이 생겨요 또. 네? 아프고 나면 또 마음가짐도 인간 별거 아니구나. 조금만 세균 내에서 이렇게 인간은 이렇게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될 수 있겠느냐. 또 겸손해지고. 여러분들 천둥과 번개가 외치는 줄 아세요? 천둥과 번개가 아니지. 번개와 천둥이죠. 번개와 천둥이죠. 외치는 줄 아세요? 이 번개가 빠뜨뜨 하고서는 이 공중에서 찌찌찌 하고서 전기로 그냥 탁 태우면은요, 공기 중에 약 4분의 3 정도가 질소로 돼 있어요. 그게 질산으로 바뀌어서 비 내릴 때 비료가 되어서 자연을 적신다는 거예요. 질소 비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 갑자기 막 나고 천둥번개 치고 나와서 바깥에 나면 좀 쾌쾌한 냄새가 나는 게 그런 거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천둥을 왜 저렇게 만드셨을까? 벼락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몇 사람 죽어도 자연이 수도 없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비료가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안 하나? 지금도 뭐 모르는 건 투생이죠. 그게 하나님 지혜예요. 물고기들 보면 얼마나 그 형형색색에 여러 가지 종류의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있어요. 아니 어떤 거는 이렇게 물고기 반이 보라색이고 이건 주황색이에요. 어떤 건 요 앞에가 주황색이고 여기가 또 파란색이에요. 요렇게 반 딱 잘라가지고 그걸 누가 만들기 잉크를 갖다 이렇게 고기 잡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담궈 놓은 것 같아. 그게 진화로 그렇게 됐겠네. 만들어 놓으신 거지. 21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약속이죠.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히 행하겠고 참 이 기가 막힌 평안.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 잠잘 때 두려움이 있으면 잠이 옵니까? 아유 진짜 잠잘 때 두려워서 걱정이 돼서 잠 못 자는 것처럼 가장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딱 누우면은 나는 이제 무슨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누울 때가 있어요. 잘 때가 있어요. 설교를 듣고서 그러면은 설교 제목하고서 그 다음에 몇 마디 하고서 잠들었나 봐. 안 들려. 그래서 분명히 내가 어저께 설교를 들으면서 잤는데 어디까지 내가 설교를 들어나고서 다시 틀어보면은 한 2분? 2분은 들어. 2분은. 근데 그 사이에 벌써 잔 거예요. 얼마나 이거 행복한 거예요, 이게. 두 다리 쫙 뻗고 잘 수 있다는 거. 때린 놈은 두 다리 뻗고 자도 잔 놈, 아니지, 틀렸다. 맞은 놈은 두 다리 뻗고 자도 때린 놈은 두 다리 뻗고 못 잔대요. 걱정이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때린 놈이 까짓 거면, 그래. 맞았으니까. 여러분들 진짜 마음 편한 거, 잠 잘 자는 거, 아침에 뻘떡뻘떡 일어나는 거. 저녁 때 잘 자니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요. 저도 9시만 되면 가물가물해요.
10시 되면 뭐 눈이 그냥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침에 이렇게 빨리빨리 잘 일어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잠이 달다. 이거 정말 표현이 기가 막혀요. 잠을 잘 때 정말 달콤하게 자요. 쓴 잠도 있지만 단잠이 있다. 쓴 잠은 뒤숭숭하고 꿈꾸고 그냥 뭐 잠이 깼다 그냥 뭐 막 걱정하고 이거 진짜 비참한 거죠. 야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들 다른 것도 좋지만 잠 잘 자는 거 늘 고맙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게 없으면은 잠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가 막힌 감사죠.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니까. 대저 야훼는 네가 의지할 자이시니라. 네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러고 나서는 그 이후에는 보면은 이웃들에 대해서 구제하고 관심 갖고 또 불안 이웃들을 나눠서라. 저는 이 담임 목사가 되면 별 편지가 다 와요. 도와달라고. 유치장에서도 와요. 유치금 보내달라고. 근데 내가 그런 사람들 함부로 도왔다가 아주 그냥 몇 년 동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정말 선별하죠. 그래도 뭐 큰 돈 도와주면 절대로 안 되고요. 조금씩 이렇게 좀 보태주고 거절하지 않죠. 어떤 그런 누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도와주고 또 진짜로 또 크게 도와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끼지 않고서 도와줘야죠. 우리 교회로서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일을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에이르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 모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표한 것에 거의 다 당도해서 조금만 여러분들 힘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관에서도 연합해서 이렇게 좀 도와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5월달에 불우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일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지혜의 영이 우리들 20년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둔한 인생에서 벗어 바뀌는 인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항상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이디어가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유익되는 인생이요 금보다도 은보다도 정금보다도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한 지혜를 우리가 재산으로 삼아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셨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